우리 지난주 레위기 17장에서 어떤 말씀 들었나요? 예, 생각이 나시나요? 예,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에도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 회막문으로 가서 짐승을 잡아야 한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이것은 곧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뭘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단 한 피가 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예민하고 또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이렇게 건너뛰고 읽은 부분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 그것이 이 말씀에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요. 이 레위기 18장에서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6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게 하시는 거는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너희는 온전히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그냥 무조건 복종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정체성 뭡니까?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의미 안에는 너희는 나의 신부, 나의 아들이야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특별히 그렇게 많이 해놓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예레미야 이런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부터 해놓고 나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동기는 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 동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속성을 닮은 자로서 당연히 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영광의 기업을 나눌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거에 붙들려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존귀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에 어울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또 그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애굽 땅, 거기서 43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풍속을 너무 잘 알 것이고 아주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걸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무슨 땅?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따르지 말고 결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과 가나안은요 극심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 왕실은요 신의 혈통을 보존한다라는 명목으로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패륜적인 풍속이 민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행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에 근친 상간을 엄격하게 이제 금지하는 법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애굽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매, 고양이, 소, 악어 이런 동물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의식의 하나로 수간까지 행하였던 거예요.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이 땅에서도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가 너무 육체에 집중하고 육체의 쾌락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란물 중독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고등학생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 하면은 와 용기 있다 막 이렇게 막 기뻐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한 학급에 동성 커플이 한 커플 또는 두 커플씩 있다면서요. 그리고 자신의 풍요와 안락을 위해 그 애굽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몰렉을 섬겼는데요. 그 몰렉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편의와 경제적인 이유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녀를 태아를 죽이는 그런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네가 좋으면 해,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지금 치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요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서 동조하며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들을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시대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풍속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하거든요. 늘 그렇게 해왔고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아 취급을 받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 풍속에 젖어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풍속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면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반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서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좋아라, 괜찮네, 다 하네 하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가 영원하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제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면 편하고 안 지키면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지키면 살게 된다. 예. 마귀는요, 말씀 지키면 힘들어져. 너 얼마나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 그냥 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12절 보시면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푼다.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하게 하신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성경은요, 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가, 성경 구절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많이 뺐습니다. 예, 넣었다가 다 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막내가 기도 제목 나누면 범사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는 평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요, 어떻게 평탄하고 형통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탄과 형통은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탄과 진정한 형통을 의미합니다. 예, 진정한 평탄과 진정한 형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탄 원어가 찰하흐인데요, 돌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혹시나 인생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장애물 없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다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뚫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평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형통, 원어가 샤칼인데요. 지혜롭다, 통찰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통찰력은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평탄이 있고 형통이 있다. 혹 문제가 있어도 돌파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예배 시간에 고백하죠. 찬양하면서 고백해요. 오늘도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듣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분과의 그 사랑의 그 친밀함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거는 꼰대 선생님이, 꼰대 할아버지가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나와 더불어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거고 나와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기를 18장의 말씀을 이 뒷부분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생략하면서 넘어갈게요. 6절부터 19절 말씀은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가까운 친족 간의 성접촉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와의 성접촉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질서를 세우라는 명령이시죠. 그리고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이 어떤 모양이냐면 노쇠로 만들어졌는데 머리는 소, 몸은 사람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막 뜨겁게 달구어서 손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손 위에다가 자기의 자녀를 태워서 이제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그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제물로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풍요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자녀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사탄적인 행동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인 가족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 원어가 토에바인데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혐오스럽다. 질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23절에 나오는 수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한 애국과 가나안의 그런 성적인 죄들과 관련한 더러운 풍속들로 그렇게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그 더러운 풍속으로 인해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보시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멀쩡하게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느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더러운 풍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고 그 땅까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주민을 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만약에 그렇게 더럽히면 그 땅이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토한 것처럼 너희들도 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더럽히지 말라 28장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20절, 23절, 24절, 30절 계속해서 더럽히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특히 음란, 성적인 죄 이것은요 마음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그 죄는 땅까지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 이 음란함의 죄는요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 땅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이 품지 못하고 토해낸 것처럼 나중에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란이죠. 그 우상숭배하면서 바알 섬기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하여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술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진다면 안 먹어야죠. 옷을 입는 것도 내 옷 모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혹시나 불편하신다면 옷 모양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고, 보는 것, 듣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나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품대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이런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이런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더럽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요,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음란과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를 더럽히는 그러한 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와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전투태세를 갖추십시오. 예. 항상 마음과 생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유혹과 공격들이. 그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진다는 거예요. 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싸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적인 그런 유혹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가오면요, 이게 너무 강력한 유혹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준비해 놓은 그 죄의 수렁에 쑥 빠지고 맙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아는데도 이게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승리하는 그 비결은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타오르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의 언약이라는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비유로 설명을 해놨어요. 예, 우리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도랑을 피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가속 페달을 잘 밟고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가속 페달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속 페달이죠. 브레이크는 잘못된 곳을 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브레이크인데, 이 가속 페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속 페달이라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타나면 그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하죠. 주변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요. 너무 집중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이에게 집중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요, 죄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나타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브레이크는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너무나 젊은 청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고 죄를 무서워하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불같은 갈망,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 마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동시에 그분을 너무나 경외하는 그런 우리 아이네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거룩을 살아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